할렐루야. 그림 하나 떼어보시죠.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생해 보이죠? 참 힘들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저 돌을 산 꼭대기 위에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 도착하는 순간 다시 돌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려야 돼요. 영원토록. 무슨 신화? 그렇죠. 시지푸스의 신화죠. 그리스 신화인데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JTBC에서 16부작으로 시지푸스? 예. 뭐 우리는 뭐 본방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6%좀 나갔다는데 보셨어요? 와, 역시 드라마 광이셔. 드라마 없인 못 살아. 드라마는 나의 힘. 근데 뭐 내용을 뭐 보지는 못했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는 저렇게 촉각을 세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보고 뭘 느끼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이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앞서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제 세상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나이트클럽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나이트클럽을 가보고 아,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빨리 판단하고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 봤어요? 끝났대요. 16부작 끝났죠? 또 보다가 말았구나. 그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죠? 굉장히 어려운 영화겠죠. 그 드라마가. 벌써 그리스 신화의 어떤 주제를 다룬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인간이란 뭐겠어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그래서 20세기의 철학이 끝까지 온 것이 실존주의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잖아요. 20세기의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그 실존주의 철학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국가가 뭐냐, 뭐 역사가 뭐냐 이런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을 거치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총 빵 맞고 죽으면 끝이요. 뭐 그런데 뭐 이념이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있어요? 없는 거야. 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 인간의 실존의 문제,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겠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존재라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 인간은. 그럼 21세기는 뭐냐? 21세기 철학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젊은 역사 철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76년생이더구만. 얼마나 젊디 젊어. 우리 옆에 76년생이 딱 하랄이 2명이 딱 버티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거는 인류사를 연구했다 말입니다. 어느 하나의 국가의 흥망이나 무슨 하나의 제국의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진단했던 거죠.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개가 살지 않고 소가 지배하지 않고 말이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해온 이유가 뭘까?
그 인간이 뭐가 뛰어나서 그럴까? 그런 연구를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생각하는 인간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21세기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20세기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의 인간이었지만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거죠. 21세기는 호모 데우스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인간이 직접 신이 되라. 너가 신의 자리에 올라라. 대단한 거죠. 신의 지배를 받아 살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되라. 인간으로 보면 굉장한 격려의 경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면 갑자기 저기 미쳤나 이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이미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저 시지프라는 인간이 있다 이거죠. 저게 인간의 한 단면이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늘 돌아가는 인생. 힘들게 올라갔지만 또다시 내려와서 그 일을 반복해야만 되는 그 인생을 그린 거죠. 그 인생의 운명의 한 단면을 그린 거죠. 그렇죠? 인간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지면 좋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이제 학생들 또 시험이 오죠. 중간고사. 이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등교하면 끝나면 저 내일 또 등교해야 돼. 오늘 설거지 했으면 내일 또 설거지 해야 돼.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 코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딱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쉴 수가 있겠어요? 저게 인간의 모습이래. 쉬지 못하는 인간은 저렇대. 쉬지 못하는 인간은 시지프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지프스가 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인생 그만큼 불행한 게 없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찬양을 하는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왜 쓰러졌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보를 보니까 쉼표가 없더라는 거지.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이 쉼은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가 안식을 창조했다 이거야. 하나님도 모든 일로부터 쉬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쉼을 주려고 만드신 거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제7일 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안식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6날 동안은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6째 날에 세상에 사는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7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은 모든 일로부터 스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스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쉴 새 없이 일하는 세계고 7째 날은 스톱의 세계. 모든 일로부터 스톱하는 날을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1장 거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었죠. 요거는 이 세상에 쉬지 못하는 쉴 수 없이 일하는 세계를 이야기한다면은 7째 날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 안식의 세계를 만드셨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이미 창조 때 만들어 놓으셨다 말입니다. 두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길로 애를 써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쉴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날에 우리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쉬면서 안식을 경험하죠. 맛보죠. 이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이럴 때 산으로 안 가고 성산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모른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는. 오늘 내가 등산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그 걸음이 교회로 와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오신 것이야. 요즘은 여러분 주 5일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 5일제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7일간 쉬지도 않고 7일간 쉬는 개념이 없으니까 7일간 일주일 내에 일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인생은 그런 종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토요일 안식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안식을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쉴 새 없이 7일간 일하는 것이 돈 많이 벌까요? 엿새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돈 많이 벌까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문 닫으면 손해잖냐? 근데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하루 종일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나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쉴 새 없이 나무를 벤 사람이 했는 나무에 짐하고 한 1시간 좀 비다가 좀 쉬다가 한순간 좀 비다가 쉬다가 일했는 사람하고 나무 했는 그 부피를 비교해 보니까 누가 많아요? 쉬다가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 쉴 새 없이 일한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자기보다 일 더 많이 하고 더 쉴 새 없이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쉬가면서 일했는데 당신이 했는 나무가 더 많나 하도 궁금해서 비결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1시간쯤 일하고 쉬면서 체력 보충도 하고 그 다음에 낫을 갈았어. 그 시간에. 그래서 더 많이 뵐 수가 있었어. 다른 사람은 뭔가 달라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누구나 똑같이 하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50분 공부 딱 하고 10분 쉴 동안 뭐 하죠?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50분 땡 하자마자 바로 놀러 나가는 거예요. 왜?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인데 쉬어야지. 왜 공부해? 그렇죠. 그래 되면 그 다음 시간이 딱 시작되면은 뭘 기다립니까? 쉬는 시간 기다리고 공부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 교회, 학교 가 있어도 그냥 뭐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공부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50분간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다가 그 10분 쉬는 동안에 그 50분간 했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뭔지 머리로 쫙 정리하는 거예요. 한 5분만 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50분 했는 거. 50분 했는 거 딱 모아보면 뭐 1분짜리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50분 선생님 했는데 그 엄청난 양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 그 5분 안에 3분 안에 지난 1시간에 했는 핵심을 딱 적죠. 그리고 뭐 50분 했는 거를 딱 캐치하고 그다음 수업에 딱 있으면 그다음 수업도 50분 열심히 집중하고. 그래서 똑같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는 그렇게 다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하루 모든 걸 정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삶과 여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도 또 약국 문 열고
식당 문 열고 이때가 더 잘 되는데 우리는 주말이 성수기인데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하는 사람은 평생 못 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건 통계가 말해줘요.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했거든요. 그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안식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이 안식해야 될 날 자꾸 산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 5일제가 주어진 거라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목에 칼이 들어도 쉽니까 안 쉽니까? 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쉬니까 1908년에 처음으로 뉴 잉글랜드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을 한 겁니다. 그 전체가. 그게 최초입니다. 주 6일제죠. 비로소 그때 주 6일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26년에 자동차의 왕이 누구죠?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딱 쉬면서 주 5일제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도 다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쉬어야 되지. 인간은 쉬지만 기계는 돌리자.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뭐 기계인데 뭐 쉴 거면 있나? 아니에요.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렇잖아요. 기계라고 뭐래 영원하고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기계도 인간이 만들었고 이 땅의 물건인데 이 땅의 물건은 다 쇠해지는 거예요. 기계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도 돌리면 과열해가 터지고 고장 나잖아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안 쉬고 365일 달래가 실사 북 터지고 실 짜는 기계 생사 공장 멈추고 한두 번이지 합니까? 근데 그 장모님이 그거더라고. 뭐 인간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심화되지만 기계는 쉴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계도 쉬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거 고치는데 하루 이틀 더 걸립니다. 한번 쉴 새 없이 하면 실자는 기계가 한번 꼬이면 합천 야로에서 그랬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기계도 쉬어야 됩니다. 하물며 헨리 포드가 기계를 이틀간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었고 주일도 우리가 일요일도 주일이니까 쉬어버린 거죠. 개신교니까. 그래서 토일을 쉬니까 주 5일제. 결국은 1936년쯤 넘어가서 미국 전역이 주 5일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있었냐? 2004년도 공공기관부터 주 5일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주 5일이 보편이 되죠. 그 2005년도부터는 놀토를 했죠. 놀토 기억나요? 격주로 한 번씩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 그때는 그게 할렐루야였잖아. 그래서 노는 토요일은 놀토야. 내일 놀토야. 학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2005년도에 놀토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 5일제 등교를 한 것은 2012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 5일제가 되니까 금요일까지만 학교 가면 땡이요. 토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교회는 첫째 환영했죠. 야, 예배하러 토일 마음대로 와서 교회에 예배하겠네. 그런데 웬걸 다 어디로 가? 놀러 가는. 교회는 더 젊은이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그 놀토가 시작되고 주 5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국 문화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예수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 물이 어디로 흘렀냐? 등산으로 흐른 거예요. 등산 인구가 1300에서 1500까지 갔답니다. 지금. 놀랍잖아요. 그 등산에 가면 등산 코스는 경비도 말 안 들고 그 나이트클럽보다 물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올라가면서 바지 하나를 살짝 걷으면 나 오늘 짝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에? 남녀가 올라가면서 가방을 한 개 메고 가면 부부지만 2개 메으면 불륜이에요.
이제부터 영광 회복시라고 올라가면서. 아니, 등산하는데 왜 립스틱 칠해가 봐요? 나 오늘 애인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인이 다 있어. 그 돈도 크게 안 들어. 그러니, 거기 싫어가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왜? 급판이 되었으니. 그 산이, 그 아름다운 산이 속상해가 오는 사람도 많은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산에 가지 말고 성산에 올라오자. 성산은 뭐냐? 산은 뭐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해서 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쉬지를 못합니까? 인생은 크게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두 번째, 누구와 살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생은 쉼이 없어요.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쉬지를 못해요. 오늘도 내가 뭐 하며 돈 벌이며 살 것인가? 어느 직장 갈 것인가? 거기에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관계 동시에 어디 직장만 있으면 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을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을 살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3대 질문 속에서 항상 인간은 쉼을 얻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늘 이 시지푸스처럼 똑같은 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스톱해라.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모든 일로부터 스톱해라.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안식의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연습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벌써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딱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로부터 쉬었으니까 우리도 모든 일로부터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면 쉴 텐데. 그런데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안식할 수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썼단 말이에요. 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지 가서 안식을 누리자, 평안함을 누리자. 광야는 왜 피곤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항상 반복했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걷었다가 또 텐트 피다가 텐트 걷었다가 텐트 피다가 매일 아침마다 가고 만나 주워가지고 먹고 내일도 만나 주워가 먹고 해가 떠서 구름이 가면은 텐트 걷어가고 막 움직이고 한 뭐 100m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또 서야 돼요. 서서 그또 텐트 쫓아야 돼요. 여러분 몽골의 텐트만 해도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개를 그거 철수했다가 말았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막 텐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가나안 가서 집을 짓고 살자.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빨리 저 안식에 들어가서 휴식을 누리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고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듯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가나안이 안식의 끝이 아니고 또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안식은 끝났다고 봤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했죠. 벌써 우리는 안식 돌아 있는데 또 어느 안식을 들어가지? 그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한 안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제7일의 나라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이 시간 열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성경 읽어야 되고, 둘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의무예요. 전도는 왜 하느냐? 내가 어느 곳에 갔더니 빵이 이만큼 있어. 맛있는 빵이. 그런데 저쪽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 사흘 나흘 굶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이 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 이웃에 대한 의무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렸다면,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이 행복을 알았다면,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허무와 좌절 속에서 오늘도 쳇바퀴 돌듯이 터들터들 소망 없이 걸어가는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문제죠. 그의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루에 한 장을 못 보라도 매일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묵상을 하시면 좋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지 모르겠죠. 요즘은 전부 이게 카톡 시대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 집사 오늘 본 성경 뭐야? 오늘 큐티했는 거 뭐야? 나한테 보내. 이 김 집사 딱 누군지 알지? 강제로 내가 조사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 이거 내가 묵상했어요. 하고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봐야 되나. 그럴 때도 필요하죠. 두 번째, 예수님 자체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구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타임이에요. 이때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주의 말씀을 외치지만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다 계셔가지고 다 그걸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잡아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음성이 들리거들랑 그걸 순종하시라 이 말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다 같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안식을 누리자.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일 가운데 주 5일제 근무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토요일날 어디 가서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은 와야죠. 왜 갈등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갈등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안식을 준 거지. 헨리 포도가 5일제 근무할 때는 그러라고 준 거지. 요새 이상해갖고 이게 5일제 근무 이런 게 아니고 뭐 52시간제니 40시간제니 왜? 40시간 하면 화요일날 쉬도 되고 수요일날 쉬도 되고 주중에 그죠? 한 번만 더 쉬면 되잖아. 그럼 주 5일제잖아. 그러나 진정으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토, 일을 안식하라는 거지. 이게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학교다. 그러면 토일을 뭐 할 것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토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혜롭게 이 안식을 누려보자. 할렐루야. 네. 안식을 누려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옴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안식이요, 저 하늘나라 안식을 연습하는 날이요,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우리 성도에게 주셔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여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생애가 주님 손에서 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